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자,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은 진짜 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계속 병원으로 모시고 다니냐고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제 의학적인 결과는 뭐 가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소식을 듣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사실은 마음도 좀 무거운 어떤 짐들이 있어요. 예,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데 제가 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확연히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기준을 두고요, 그래서 어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끝이야, 더 이상 안 돼, 이런 건데,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부분이, 육신의 부분이 끝나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또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의 인생의 가치, 영혼의 가치는 이런 거야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달라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니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고 살아가는 삶이나 생각하는 수준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 몇 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생을 겪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삶을 사는 이러한 구별된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침례교회 정신적 지주인 저더슨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도둑맞더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조지 워싱턴은 저녁 6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평생을 지켰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요, 이 시간을 지켜줬고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절대로 어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져놨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기도는요,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 스코틀랜드가 아주 범죄의 도시, 범죄의 나라,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질 때 존 낙스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둘 중에 하나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게 주의 종인 저에게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든지. 결국에 그의 그런 기도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며 뛸 때에 나라가 바뀌어졌고 국민이 바뀌어졌고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이미 있어요. 존 락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기도에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 할렐루야. 또 마틴 루터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하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일이 바빠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오히려 힘들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그 기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경건훈련을 위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죠? 그렇죠, 조지 밀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를 연구한 학자들은요, 그의 기도에는 6가지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기도에 6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서 6가지의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확신. 두 번째, 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기 전에 어떤 죄가 떠오르면 그것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믿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목적.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 그리고 여섯 번째,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도하는 섬세함. 이게 바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6가지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거 받는다? 이 말씀이요, 사실인 것은 조지 밀러의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프로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기도해야 할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7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쉬면 뭐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도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늘 기도로 사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을 미리 알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찾게 되어요. 그런데 실상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었던 그 롯의 가족들은요, 멸망의 심판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겨우 구출받아 그 생명만 구사일생으로 건지고요, 그 심판을 막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겨우 구출받아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거기서 피가지고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앞만 보고 달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 미련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엔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었던 자의 비극적 삶의 결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말씀합니다. 17장 32절에 보면요, 17장 32절에 기도를 쉬고 죄를 범하며 사는 자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도가 멈췄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상태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 두 번째는요, 기도가 우리를 근심에서 구출하여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근심할 거 많잖아요. 걱정할 거 많잖아요. 거기서 누가 구출해 주냐? 하나님이. 어쩔 때? 기도할 때. 시편 34편 6절을 말씀합니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백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은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의 고백이, 이 시편이 그 시편 150편 중에 77편이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다윗 왕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문제,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에 대한 모든 그 부분을 다 뭘로 하나씩 풀어나가냐? 기도로 풀어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첫 번째 제일 크게 싸웠던 그 전쟁이 있었죠. 적장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다윗은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는요,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싸움과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길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했어요. 또 여러분,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죠? 사울 왕의 그 사위로 또 이제 왕권을 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울 왕이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의 생명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맞는 위기를 줬잖아요. 그때마다 그는 10년 넘게 도망다니면서 대단한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그의 공간과 힘들었던 그 표현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는 또 수도 없이 고백을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편에 보면은 그 18편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데 자기는 힘이 없어. 근데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심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가 되어졌어요. 그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푸르주장신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수도 없이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힘든 문제가 많았어요. 왕이 돼서도 편했습니까? 아니요. 아들 압살롬이 또 발단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자리 탐보고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또 자신도 자신 관리 잠깐 못한 사이에 또 그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바세바 하나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또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는 그런 범죄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음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의 역사도 있었고,
수도 없이 많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 영육간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결국에 그 기도하며 살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그의 기도와 또한 그의 마음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40년 동안 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영적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430년 동안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기도의 핵심은 뻔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80년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기도하는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60만 그런 장정들과 또 그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무려 거의 120세부터 한 200만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를 떠가지고 고기 샥 먹이고 수많은 일들을 40년 동안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은 세상 욕심과 그런 그 육신의 만족만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요, 눈앞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인생의 그 모든 그 결말이 끝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비운을 맞이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껴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세상 것이었고 오로지 육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던 사람들,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그 모든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엄청난 능력을 경험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공통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심장학자 랜돌프 버드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요, 기도가 병의 치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393명의 그 심장 질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 그룹의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간 기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상태를 봤어요. 그런데요, 두 그룹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의 항생제 치료를 받았어요. 확실하게 줄어버린 거예요. 환자들의 어떤 그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폐에 물이 고인 경우도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 이건 뭐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 물들이 말라가면서 배 그 복수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물이 차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 달랐고,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병을 치료받은 것에 대해서 물론 매우 부정적이었던 그 윌리엄 놀란 박사는요,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 처방 전에 하루에 3번 기도하시오 라고 적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놨어요. 거기다 프리맨의 기도라는 그 책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데요, 여러분, 그 버드 박사가 이러한 실험을 했다, 비기독교인들은 이걸 놓고요 굉장히 비난하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박사가 그냥 모두 자기 명성을 얻고자 이 실험한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가 사람의 생사 등의 어떤 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했기에 그걸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는 이들의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키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탄식과 절망, 포기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좀 바꿔보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괜히 그냥 신경 쓰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감정으로 나 못 살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러지 말고 그 시간을 바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그 병원에서 있었던 그 어떤 내용들을 글을 이렇게 조금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거기에다가 막 댓글을 달고 막 지금, 왜냐면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하도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의사가 5번을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환자를 대하더라, 그 내용, 솔직한 내용 그대로 거기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신들 경험도 또 거기다 막 올려놨더라. 다 그래. 대형병을 가면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막 자기들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이제 대형병원 안 간다고. 왜? 실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바에는 집에서 그냥 아프다가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막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야, 세상 방법으로는 이게 지금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결론이 딱 났어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다 글 하나 올려줬어요. 저한테. 자기가 15년 전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도 놨는데 이 고백한 말 몇 마디가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고 몇 가지 이렇게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막 그냥 보느냐고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보고 그걸 갖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이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딱 단어가 맞더래요. 그래서 계속 그 노래를 산토끼 토끼 거기 가서 맞춰가지고 그 박자로 그냥 그 고백만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얼마 후에 자기의 몸에서 자기도 모르는 힘이 나면서 엔도핀이 막 가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증세가 나오면서 거기서 그걸로 그 단어 그 고백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1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내용을, 자기가 15년 전에 그 내용을 거기다 실어놓고 그 고백을 어머니에게도 한번 시켜보세요. 자기는 그걸 통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산토끼 토끼야 그 가사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냥 노래하듯이 그냥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만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거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인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는 것도 완벽하게 고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이렇게 저기 하면서 무슨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그렇다면요, 제가 병원에서도 이제 의사들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 방법만 잡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육적인 하나님 주신 것들은 취하되 의학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을 통해서, 기도의 약을 통해서, 또 그 간증 고백의 약을 통해서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옆에 하여간 하루를 금식을 하든지 3일 금식을 하든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짤막한 기도문을 만들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가지고 병이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질병의 근원 나는 알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되 나는 죄인임을 아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DNA, 나의 세포를 바꿔주시고 나의 연약한 그런 장을 고쳐주시고 나의 췌장을 하나님이 손대주시고, 이러한 그 내용의 기도문을 만들 거예요. 짤막하게. 그리고 그걸 고백하면서 계속 그걸 보고 기도한 그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걸 드리고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던가 그거를 한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인간의 방법은 끝났잖아. 이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라는 사실을, 만약에 그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고 흐름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대적으로 막 공개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막 드러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치료의 여호와시다. 제가 요즘 사실 잠은 잘 못 자요. 고민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방법들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나. 나는 우리 현옥 군사님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얻었어요. 확신도 했어요. 왜? 안 될 게 됐잖아요. 멈춘 게 움직였잖아요. 죽은 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지금 그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이분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받고도 10개월 연구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요즘 현실을 바라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자신들에게도 코로나나 또 환경의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삶의 풍랑이 막 몰아치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 직장, 건강, 자녀 교육 등 막 삶의 모든 분야에서 막 고통의 쓰나미가 지금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왜 시련이 이렇게 한꺼번에 닥치는 것일까?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이 끝이 안 보이고 이제는 어떻게 가망이 없다고
속은 상하고 열불 난다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세상에 분풀이라도 하겠다고 그래서 생긴 막 묻지마 살인들이 막 생기고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막 가정 전체가 포기하고 막 자살도 하고 요즘 그 중학생 애들 둘이 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죽는 여자애들 둘이 또 한꺼번에 둘이 뛰어내렸어요. 죽었어요. 둘 다.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막 이건요 이게 세상 사는 것이 지금 지옥이에요 다들. 예? 이런 슬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절망의 먹구름에 인생을 온통 어둡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사실이에요. 바로 지금 대답은 하나예요.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면 어서 예수님을 깨우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낙탄 무릎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나를 삼킬 듯 그런 밀려오는 인생의 풍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그분은 우주의 주관자셔요. 그분은 인간의 창조자셔요.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풍랑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련을 만나고도 기도해 보세요.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그분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져주시든지 아니면 쉽게 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세요. 난 이 말씀의 대표자를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그 한나와 브닌나. 근데 이 브닌나는요 자식을 팍팍 잘났어.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자꾸 격동을 시키는 거야.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난 자식도 없지? 봐라 나는 이렇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자식 없는 서름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걸 위로하려고 엘가나가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자식 없는 그 서름은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래가지고 한나가 그 서름이 너무나 복받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술 취한 여자처럼. 그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너 왜 술 취했다 이거지? 예? 너 술 취한 여자 같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 소리 하지도 말라고 지금. 예?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때 마음이 편안하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는데 세상에 그 절망과 고통에 있었던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기쁨이 오니까 태문이 열린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셨냐? 3남 2녀의 자식을 낳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셔.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없는 자식도 만들어낸다니까. 닫혀있는 것도 열어주신다니까. 어둡고 캄캄한 고통과 절망 슬픔 속에 있었던 모든 걸 완전히 기쁨으로 바꿔놓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7번째,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여러분 오늘날은 만능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요 권력 만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황금이 만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과학 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만능이 되지 못해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만능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요 만능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는 만능이에요.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가 망한 예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는 자를 이기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린 그 사자의 입을 봉하여 그를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걸 모함해가지고요 사자굴에 던져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져주시잖아요.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승리로, 기적으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 또 여러분,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보세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도 묶이고 다 묶였어요. 그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찬송과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런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인생의 모든 묶여있는 것, 얽혀있는 것, 닫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중천에 딱 붙잡혀가지고 해가 떨어지지 않고, 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스의 이름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또 10도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흔들어가지고 어떤 역사를 막 일어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뭐예요? 기도였었어요. 예?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기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음식이라 한다면 기도는 호흡이고요, 전도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식과 운동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증상은 생명의 맥박수가 떨어져 있다는 징조예요. 영적인 생명의 맥박수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고, 또 구한 것은 받아 누리며 끊임없이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맥박수를 다시 한번 올리자.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처해 있는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 고통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지만 그 신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감사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슬픔 속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암세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폐 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막겨짐으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커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이 되어지는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너의 믿음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구원했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를 겪을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